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늘 기도하기를 기꺼워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런 자신의 기도 생활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무슨 기도를 하며 사셨습니까? 요즘처럼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이 차게 분주하게 바쁘면 바쁠수록 더 숨을 몰아 깊은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해가는 거룩한 부담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하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무슨 내용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주님에게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고 그 깊이를 더해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중보하며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자기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기도 생활이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삽니다. 탄생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릅니다.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경제 생활도 다르고 신체 여건도 다릅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이겨 살려 씨름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세계가 아는 그런 주목받는 학자였습니다. 21살 때에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물컵을 떨어뜨립니다. 잡고 있던 펜을 놓칩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의 병명은 루게릭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2년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몸이 점점 쇠해가지만 컴퓨터의 기능으로 언어를 독해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그는 역사적인 학자의 길을 걸었고 그는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각기 다양한 자기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고 물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장춘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조선 자객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 맡겨진 적도 있습니다. 일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잊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는 식물학을 전공했고 육종학자가 됐습니다. 일본이 주목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모시오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장춘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귤, 제주도의 감귤 농사도 다 그의 손길을 거친 육종 개발의 과정의 열매들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우량종의 무와 배추, 또 강원도의 엄청난 감자들 다 그의 손길을 거친 그의 업적의 산물들인 것을 역사가 평가합니다. 그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이승만 정부가 권유했지만 나는 이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식물학의 발전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의 세계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의 아버지 우범선은 누구입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던 그날 밤 그는 일본의 자객들을 이끌고 경복궁 안에 왕실의 길을 안내하던 앞잡이 역할을 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이 시해 사건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의 이 땅에 있을 때의 신분은 군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일본에 망명한 그는 일본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6살 때에 조선인 자객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우장춘입니다. 아버지의 생애와 아들의 삶은 너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시대의 역사관, 가치관, 문명의식, 경제관, 자신의 삶의 향방을 정하는 모든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통일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우연의 일치처럼 다 40년씩 왕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나이 40에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장은 사울 왕의 마지막과 세 왕자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저들의 참담한 비참한 죽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순간마다 일과 사람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각 사람을 향한 주관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계속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절처럼 기억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압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 가고 찾아나가는 삶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언약의 조상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나중과 동생 야곱의 나중은 달랐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 그것은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다듬어 만든 우상 앞에 비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교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행하게 해주세요. 최근에 어느 유명한 연예인의 부인이 출산 후유증으로 체중이 90kg로 늘었는데 열심으로 노력해서 30kg를 감량했다. 그런 짧은 토막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식생활의 개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시간의 땀 흘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42,195m의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꿈을 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칭찬받을 만하게, 경건하게라는 뜻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짧은 본문을 대하시지만 구체적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취향, 나의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계속 주님의 기쁨을 구해 나갈 수 있는 기도와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반찬거리 중에 값도 싸고 또 영양에도 좋은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반찬거리는 강력한 항산화,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조절, 항암 효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다이어트 효과, 장 건강 개선, 눈 건강 개선,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이야, 이거 약이네, 그러고 사잡수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값싼 채소입니다. 채소과죠. 겉이 보라색입니다. 가지입니다. 저는 여름 내내 가지를 먹습니다. 저는 가지 반찬이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이래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거, 비싼 것만 생각하지만 아주 흔한 우리의 채소와 과일 중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골고루의 영양이 균형 있게 담겨 있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늘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전합니다. 제 이 말씀 강단을 20년 같이 지낸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약, 어떤 때는 신약, 어떤 때는 모세의 공경, 어떤 때는 시편,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어떤 때는 복음서, 어떤 때는 바울의 서신, 계속되는 말씀의 묵상이 계속되지만 이 말씀이 먹을거리처럼 여겨져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계속 받아들여질 때에 나의 영의 삶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꼭 비싸게 돈을 주고 먹어야만 건강한 것 아닙니다. 어디 비싸게 돈을 주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야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말씀 묵상 속에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들이 숨겨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열매가 있고 악한 일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선한 일을 선택하느냐, 악한 일을 선택하느냐.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선한 열매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악의 손을 대며 악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나중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즘 통일교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어쩌다가 경춘가도를 달리다가 가평군 설악면에 거기 장락산이라는 산자락 중턱에 보일랑말랑 운전하며 지나가는 백악관처럼 지어진 흰색 대리석 웅장한 건물들을 스쳐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그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한학자 여사의 비밀 금고까지 다 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수색조들이 압수조들이 경찰차들을 앞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이 달려드는데 거기에 피를 맞으면서 하얀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수백 명 정문을 지키고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하는 그 장등에 홀리 마더 한 이렇게 쓴 티셔츠를 보았습니다. 홀리 마더 한. 거룩한 어머니가 누굽니까?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입니다. 저들은 문선명 사후에 한학자를 중심으로 한학자에게 총재라는 직임을 맡겨서 저들의 세계적인 통일교의 이단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한학자라고 저들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82살입니다. 종교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힘은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도록 그 열매가 선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의 기도를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남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헐몬산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기생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춘부, 창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티튜트라는 이 창녀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성벽에 연이어 지은 자그마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형제자매와 살며 몸을 팔며 지내던 창기였습니다. 그런 저가 여호수아의 정탐꾼 두 사람을 맞아 숨겼습니다. 피신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중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가족이 구명받습니다. 거기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은 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팔던 창기였지만 여호와의 소식을 접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후에, 여호와의 사람 살몬을 만난 후에 그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룻을 통한 오벳, 오벳에 낳은 아들이 이세, 이세에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라합은 이방의 비천한 여인이었고 라합도 남편 죽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구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처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여건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이후,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행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요자, 저는 요자를 쓰라 그러면은 보아야 쓰지 못 쓰겠습니다. 요행, 행이라는 단어도 보아야 쓰지 못 쓰겠습니다. 요행, 요자는 바랄 요자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행자는 간사하다는 행자입니다. 여러분, 요행이라는 말은 아주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그런 못된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행지하겠지,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엊그제 사건 아십니까? 새벽에 말했지요. 경상도 안동 양반골 아닙니까? 거기서 개업한 의사의 부인입니다. 48살입니다. 딸이 고3입니다. 단기교사제로 학교에 근무하던 퇴직한 교사와 손잡고 수의를 꼬드겨서 CCTV를 잘라버리고 시험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자기 딸도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내신 성적을 높여보려고 시험 문제를 훔치러 들어가다가 붙잡힌 겁니다.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돼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행을 바란다는 말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장의 일,
일터의 일, 사업의 일, 하루 품앗이로 하는 일이라도 잘 하십시오. 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묵상에 에스겔서를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합니다. 내 얼굴의 형상,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저들이 네 바퀴에 실려서 사방으로 이동하며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재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고 유다 땅에서 떠났습니다. 에스겔도 끌려갔고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런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보면 바울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만 가지고도 30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여야 개인도 가정도 범사도 넉넉한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누명, 어떤 억울함, 어떤 그 무슨 일이라도 견뎌야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누명도 썼고 별의별 낭설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루머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설명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찬양하잖아요. 슬플 때 주님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찬양만 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선포하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할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인입니다. 복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대속의 선물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기도 중에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이 귀한 기업을 계승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당대에 끝날 신앙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고생하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원한 나라의 자녀의 기업의 유산을 이을 상속자의 영광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9년 동안 재판정에 180번을 들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 아무나 대기업 부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억울한 누명이 9년 만에 무혐의로 벗겨지는데 180번을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받을 자다운 긍지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자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자손에게 이어갈 기업, 이것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찬송을 찬송의 때에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이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옥중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